말씀은 창세기 7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6월 곧 그 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1만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1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11절 전반절을 말씀드렸습니다. 노아 시대 대홍수 심판은 백보자 대심판의 예표라 할 수 있지요. 다만 심판의 도구가 하나는 물이요, 하나는 불입니다. 제가 창세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강의하는 것은, 또 비유대로 자세하게 강의하는 것은, 이 창세기 말씀만 여러분이 믿고 해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이 참이라고 하는 거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창세기 강의만 열심히 들어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온또 역사하시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거 다 아시는 분이고 그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 알 수 있다. 그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신앙생활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아직도 세상 짝하고 사랑하고, 이 재단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는 재단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으로 인도해야 되니까, 천국으로 인도하고 세상 인도하려니까. 대충 믿습니다 뭐 하고 그냥 믿으면 된다 그러고 성령 받아라,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 받아라 한다고 성령이 뭐 받아지는 거고 그런 건가요? 축복 받아라 한다고 축복이 임한가요? 축복 받을 그릇을 만들어야 축복이 임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릇을 만드는가? 이 재단은 그런 걸 다 가르쳐 드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병들지 말란다고 병이 안 드는가요? 병 안 들려면 어떻게 내가 살아가면 병 안 드는 거, 재앙 안 만나는 거, 이 재단은 밝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대로 순종만 하면 재앙도 안 만나고 병도 안 들고 가난에 살지 않고 부유하게 살고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고 순종하고 하면 되는데 그리 못하기 때문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아니 되는 거지. 그래서 심판의 도구 하나는 물,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하셨고 하나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불의 심판이 또 남아 있죠. 이에 대해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에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여러분 경건하게 이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기 때문에 경건하게 사는 무리가 있고 경건치 않게 사는 무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 여러분의 삶이 내가 경건하게 사느냐 경건치 않게 사느냐는 여러분 자신이 안다 이 말이에요. 대홍수 심판 시 의인 노아의 가족 외에는 모두 물의 넘침으로 멸망을 받았지요. 백보자 대심판 때에는 주님을 믿지 않아 의롭다 인정받지 못한 이들은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떨어지게 되지요. 따라서 대홍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으실 때에 단순히 옛날 옛적에 있었던 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백보자 대심판을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지 이에 대한 답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11절 후반절을 보시면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이렇게 낮에 쳐다보시고 요즘 또 며칠 맑잖아요. 맑은 하늘을 쳐다보면 창이 어디 있던가요? 대홍수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 하나님의 눈에서는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하나님 이런 이야기 하죠. 주님이 슬퍼하셨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저도 하고 희진 목사도 하고 희선 목사도 합니다. 그럼 그 지연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참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셨으니까 그걸 보고 말하는 거고, 거짓말하고 지어내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다면 계시 다 끊기게 해요. 거짓 종 하나님은 절대 원치 않아요. 거짓말하는 종 원치 않아요. 참말만 해야 돼요. 뭐 거짓말했다든가 뭐 속였다든가 뭐 했다면은 철저히 통해잡게 할 것이고 금식해 할 것이고, 아버지가 죄의담 만들었으면 절대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참말만 해야지. 더군다나 단에서 참말만 해야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눈에서는 눈물 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 환상을 보여주시니까 말하는 거고. 그 눈물 방울은 아버지의 옷자락에 기대함이란 글자로 새겨졌지요. 기대한다. 거기에는 다시 기대하며 기다리겠고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을 기대하며 기다리셨을까요? 바로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할 인간 경작을 통해 참 자녀들이 나올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또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의지를 눈물로써 옷자락에 새기신 것입니다. 본문에는 지구를 완전히 뒤덮은 홍수가 어떻게 일어났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고 하셨지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지구 안에서 일어난 일로 해석합니다. 곧 바다의 깊은 곳에서 샘이 터지고, 바다의 깊은 곳에 샘이 터진다. 바다의 깊은 곳에는 이제는 용암과 불이 이글거린다는 거 이제 아십니다. 과거 발달로 이제 이런 거 다 해서 이제는 안단 말이에요. 바다의 깊은 곳에서 샘이 터지고 하늘에서 엄청 많은 비가 내렸다는 것이지요. 저도 옛날 옛적이에요. 이 설교 들을 때 어떤 목사님이 바다에서 저 태평양 가면 어디 막 지금도 물이 막 솟구치는 데가 있대요. 그런 데서 막 물이 나와서 지구를 덮여서, 그때는 그냥 그게 들었고 정말 그런가? 그렇게 했어요. 넘어갔어요. 근데 한쪽에 보니까 아니 지구가 얼마나 크다고, 지구 밑에 있는 물이 얼마나 있으면 그거 다 폭파된다고 해서 어떻게 이 넓은 지구를 덮을 수 있어요? 턱도 없는 이런 설교에 저도 그냥 그때는 은혜를 받고 저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걸 알죠. 창세기도 아버지 말씀 전부 계시받아서 풀어서 지금 설교하니까요. 제가 아주 옛날 옛적에 그런 설교했다면 여러분들이 잊어버려 주세요. 태평양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그런 막 물이 막 솟구치 나는 데가 있다고. 그런 물들이 솟아났다고. 지구를 덮어도 그 물이 솟아서 어떻게 지구를 덮어요? 깊은 곳에서 샘이 터지고 하늘에서 엄청 많은 비가 내렸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당시 홍수로 지구의 가장 높은 산까지도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예? 아라산이 꽤 좀 높아. 그런데 그것도 다 물에 이제 잠겨서 배가 둥둥 떠다니다 거기 걸린 거 아니에요, 봉우리에. 이는 바다에 샘이 터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해서 가능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음을 상식적으로 알 수 있지요. 만일 바다에 샘이 터지고 비가 많이 내려서 대홍수가 됐다고 한다면
홍수가 그친 후에는 그 많은 물이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다시 태평양에 저기 지구 속으로 들어갔을까요? 그 많은 물이? 그러면 그냥 용암이고 뭐 여하튼 다 식어가지고, 예. 비가 많이 내려서 대홍수가 됐다고 한다면 홍수가 그친 후에는 그 많은 물이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사람의 지식과 상식으로는 시원하게 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과학자든 뭐 지질학자든 해도 이런 사실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런 성경에 있어도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믿을 수도 없는 엉터리 진화에다 초점 맞춰가지고 연구해 가고 이렇게 나가는 거. 성경이 말하는 거면 정말 믿을 수가 없거든. 근데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증거들이 얼마든지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과학자들도 어느 땐가는 부딪힐 때가 올 겁니다만은 우리 믿을 수 있는 증거들로 자료로 다 해서 그분들을 이렇게 설득한다고 하면 그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성경이 이번에 WCDN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증거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감동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한다면 그거 어떻게 믿어? 잠자리가 하늘에 내려오고 어떻게 뭐 사람 붙고, 근데 실제 보여주잖아요. 우리는 하늘 내려오는 거 보여주고 또 실제 몸에 앉는 거 보여.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리고 선한 사람들이니까 믿는 거야. 또 악한 사람이면 또 안 믿고 또 조작했다고 그래. 조작. 도대체 그건 조작할래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 수많은 성도에게 그 수많은 잠자리가 여기 지금 붙었는데 그걸 무슨 수로 조작을 합니까? 그럼 조작하면 만민의 성도는 다 아는데 조작했다는 거? 아까 매거진에 나온 송희경 같은 경우도 참 태어나서 이렇게 불구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소아마비로 이렇게 고생하다가 절룩거리고 걷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받고 치료받아서 7cm인가 8cm 짧은 다리가 길어져 가지고 걷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은혜를. 지금은 여성계 그래도 뭔가 맡아서 크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죠. 아니면 평생 불구로 살 건데 아버지가 이 놀라운 역사로 이 짧은 다리 길어지게 해가지고 잘 걷게 해줬으면 이제 아버지의 은혜를 또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사는 가정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리고 세율삼 목표 삼고 가야 되고. 그리고 먹을 거 입을 거 어른이 아버지가 역사하실 텐데 그냥 먹는 데만 더 치중하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간 깨우쳐 주지 않는다고 하면 삶이라는 게 얼마나 아버지 옆에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할 그 분들이 그러지 않게 산다고 하는 게 참 슬픈 일이에요. 저기 송희경 저기도 이렇게 치료받고 대학교 때 치료받고 가니까 와가지고 조사까지 하는 거야. 돈 얼마 받고 이렇게 간증했느냐고. 이런 무지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 부흥회 통해 치료받고 이렇게 했는데 돈 얼마 받고 어떻게 짜고 간증을 했냐. 송혜경 집사한테 친히 들었어요. 바로 학교에 찾아와서. 그런 일 없다고. 가끔가다 이제 그런 게 온단 말이에요. 회계편지 보면. 뭐 지금도 짜고 하고 뭐 저자가 이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심보 그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거짓말 속에 살아가면 그런 말을 할까요? 우리 수많은 성도가 전 세계 또 수많은 성도가 지켜보는 거고 우리 수많은 성도가 친히 다 체험한 바인데 가정이 하나님 앞에 치료받지 못한 가정이 별로 있습니까? 어느 가정은 가족 전부가 치료받은 가정도 참으로 많은 거고 언제 누가 한 번이라도 입 맞추고 짰나요? 이렇게 간증하세요 했나요?
누구 간증하라고 저는 해보지도 않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우러나 사는 거지.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부흥석에 아니면 늘 기도받고 치료받고 늘 저는 한 주에도 암 뭐 치료받았다는 간증 여러 번 들어요. 매가지는 안 나와도 많이 늘 치료받고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사람 지식과 상식으로는 시원하게 답할 수가 없죠. 따라서 이 말씀의 해답을 이 유구 세계에서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영의 세계인 에덴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지요. 여기서 잠깐 예전 말씀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첫째 하늘에 속했고 에덴 동산은 둘째 하늘, 천국은 셋째 하늘에 속해 있지요. 둘째 하늘은 둘로 나누어져 있다 했습니다. 바로 에덴이라는 빛의 공간과 악한 영들의 영역인 어둠의 공간이지요. 이런 거는 여러분이 아주 명심해서 양식을 삼으세요. 그래야 앞으로 설교가 나와도 뭐 나와도 다 이해가 되는 거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은 빛의 공간인 에덴 안에 특별하게 창설된 영역입니다. 동산이라 해서 그 영역이 좁은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는 동산하면 조그맣게 생각하죠.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좁은 것이 아니라 지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 넓지요. 그래야 낳고 계속 병도 없지 죽지도 않지 계속 나아갈 텐데 그거 좁아가지고 되겠어요? 금방 차버리지. 에덴 동산이 금방 꽉 포화 상태가 될 텐데. 여러분 이 우주가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궁금해 보세요. 끝이 있겠나? 닭이 먼저예요? 계란이 먼저예요? 예? 우리 창조 하나님 믿는 분들은 닭이 먼저죠. 닭을 먼저 창조하셨고 알을 낳아서 이렇게 병아리 이렇게 나온 거니까. 계란이 먼저라고 하면 참 계란은 도대체 닭은 모든 이런 짐승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나왔지만 그 닭이 나와서 계란을 낳아가지고 병아리가 돼서 닭이 되는 거지. 우주가 끝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끝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네? 끝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사회는 처음과 끝이 있거든요. 처음이 있고 끝이 있고. 그러니까 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우주 공간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어요. 끝이 있다고 하면 안 풀려나가요. 자, 예를 들어서 우주가 네모일까요? 삼각형일까요? 원일까요? 그럼 끝이 있다면 원에서 여기가 끝이다. 그러면 이 끝벽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다음은 뭔데? 끝이 있으면 끝 다음은 뭔데?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모를 때죠. 그때 옛날 사람들은 바다가 있으면 계속 타고 가면은 결과는 낭떠러지가 나오고 거기서 계속 가다 보면 그걸로 떨어진다. 낭떠러지가 나온다. 그럼 그때는 선생님이 가르치니까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참 무서워. 그걸 배우면서도 참 무서워. 그럼 모든 바닷물은 낭떠러지 다 떨어져 볼 텐데 그럼 바닷물은 또 어디로 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 낭떠러지 가다 보면 낭떠러지나 거기로 다 떨어진다. 그러면 바닷물도 다 떨어져가지고 그걸로 채울 때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데? 그 다음은 설명 안 해요. 그 다음 여기 가다 끝이 가면 이제 낭떠러지고 뭐 그래. 그 다음 단계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끝이 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또 뭐냐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이 처음이 있고 끝이 있는 거지 처음도 없고 끝도 없고
우리 이런 문자 이런 건 처음 있고 끝이 있죠. 알파 오메가. 이건 처음이 있고 끝이 있고요. 문명이 시작이 있으니까 뭐 끝이 있는 거고. 알파 오메가는 처음이 있고 끝이 있고, 또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끝이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세계, 이런 거를 양분에서 여러분이 아셔야죠. 그래서 태초에도 끝이 없는 태초, 끝이 시작되는 태초, 이렇게 또 다르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뭐 설교 통해서 아실 거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장에 나오는 태초와 창세기 장에 나오는 태초가 다르다고 하는 거. 그래서 에덴 동산도 이처럼 드넓은데 에덴 전체의 넓이는 얼마나 넓겠는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가 끝없이 넓은 것처럼 둘째 하늘의 에덴도 무한히 넓은 공간입니다. 이렇게 드넓은 에덴에는 강의 기원도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한 대로입니다. 바로 에덴에 있는 강의 물들이 노아의 대홍수 심판 때 동원되었습니다. 본문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는 말씀은 에덴에 있는 샘들이 터졌음을 뜻하지요. 또한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는 말씀은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 사이의 통로가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영분리해서 다녀온 사람들 이 간증 듣잖아요. 이건 영분리해서 그냥 곧장 거기에서 영계로 들어가 버리니까 천국, 지옥 들어가 버리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영 분리해서 가지 않고 뭐 입신을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고 해봐요. 입신을. 그 입신은 가서 이제 만약에 지옥을 간다. 그러면 얻은 그 통로를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뭐 천국도 마찬가지 통로를 거쳐가요. 근데 우리는 영 분리를 바로 그냥 분리해서 바로 영계로 들어가 버리니까. 바로 빛의 영역, 또 지옥은 이제 어둠의 영역으로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녀오기도 소홀하고 시간도 짧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결과 둘째 하늘 에덴에 있던 물들이 이 통로를 통해 첫째 하늘에 있는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창들이라 했지요. 창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을 연결하는 통로가 한 곳만 열린 것이 아니라 지구 곳곳에 있는 통로들이 함께 열렸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일시에 엄청난 양의 물이 둘째 하늘로부터 이 땅에 쏟아져 내렸지요. 성경에는 이처럼 둘째 하늘에 있는 것이 첫째 하늘로 내려온 기록이 종종 나옵니다. 시편 78편 23절 24절에 보면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의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했습니다. 저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주셨다. 만나는 이제 하늘 양식이라 여러분. 그 고기들이 오로라에 찍힌 고기들이 보면 그 밥 먹는 거 얼마나 그것도 전율 안 느끼세요? 저는 처음에 그거 보고 아주 전율을 느꼈어요. 야, 천국의 고기들은 저렇게 식사를 하는구나. 고기가 밥 위에 하나같이 무슨 저런 새우든 뭐 고기가 고기를 먹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동글해가지고 이렇게 뭐 다툼도 없고 어른이 알아서 자기 양 먹을 테니까 주는 거 그거 먹는데 얼마나 참 평화로워요. 서로 싸우고 다 먹으려고 하지도 않고. 호랑이나 곰도 그러지만 새끼가 만약에 짐승이 잡아먹을까 배고프면 자기 새끼도 잡아먹거든요.
새끼도 배고프니까. 짐승에게 잡아도 짐승이 적어가지고 그 큰 호랑이들이 나눠 먹기는 너무 부족한 거야. 곰도 그러고. 그러면은 그냥 힘센 수컷이에게 잡아먹고 정 배고프면 새끼도 잡아먹어요. 그 먹이 사슬이 얼마나 심합니까, 지구는. 모든 곤충들과 모든 것들이. 그런데 천국의 고기들은 그럴 염려가 없죠. 배고픈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먹고 싶어 먹고 주고 오니까 뭐 다투고 싸우고 할 일도 없고. 먹이가 동그랗게 이렇게 해서 거 보고 참 은혜가 됐습니다. 얼마나 평화롭고 봐요. 저 썩 먹잖아요. 이렇게 세상에 저렇게까지 아버지가 역사하시는데 아이고. 그런데도 참 못 믿는 사람들 너무 불쌍해요. 못 믿는 사람. 저렇게까지 역사해도 못 믿는 사람들. 근데 저 먹이는요, 고기는 이제 저렇게 먹었으면 또 배설도 해야 할 텐데, 배설을 어디로 할까요? 배설할 필요가 없어요. 먹으면 입에 들어가면서 살살 녹아요. 녹아서 확 박하향기처럼 쫙 시원하게 풍겨져. 남는 게 없어요. 찌꺼기라는 게 남는 게 없어요. 이 세상도 그런 과자 있잖아요. 입에 넣으면 서로 녹아버리는 거. 아무것도 안 남는. 이 땅에도 그런 게 있는데. 안 잡숴봤어요? 그런 거? 그런 과자 있죠. 입에 넣으면 그냥 참 달고 맛있는데, 그냥 스르르 녹아서 흔적도 없어져 버려요. 안 잡숴본 분들은 어디 구해서, 슈퍼 어디 가면 이렇게 구해서 한번 잡숴보세요. 그래서 그 맛을 느껴보세요. 남지 않아요. 그냥 입안에서, 그러면서 바깥에는 향이 좋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주셨나요? 바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도 둘째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었지요. 그건 여러분도 뭐 아실 거,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또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및 아세라 선지자 850인과 대결할 때 하늘에서 끌어내린 불도 둘째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기사를 통해 둘째 하늘이 있음을 눈으로 확인하셨지요. 곧 구름이 휘말리듯이 감기면서 사라지는 장면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보셨습니다. 이처럼 둘째 하늘에 속한 것이 첫째 하늘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늘 문이 열릴 때에는 네 생물이 관여하게 됩니다. 예. 둘째 하늘이 있는 것이 첫째 하늘로 내려오려면 서로 차원이 다른 공간의 흐름을 타야 하지요.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네 생물에게 있습니다.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의 개념을 건물의 위층과 아래층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지요. 건물의 위층과 아래층이 통하려면 위층 바닥과 아래층 천장에 구멍을 뚫으면 됩니다. 그러나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은 서로 차원이 다른 공간입니다. 차원이 다르니까 밀도도 다르고 압력이 다르고 시간의 흐름이 다르고, 바로 이렇게 서로 차원이 다른 공간인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의 영계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이 네 생물 중에 한 생물에게 있습니다. 바로 독수리 생물이지요. 대홍수 심판을 위해 에덴의 깊은 샘들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지구로 내려올 때에도 독수리 생물이 주된 역할을 했습니다.
본문 12절에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했습니다. 40주야 밤낮.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물로 덮기 위해 40주야 동안 비를 내리셨지요. 하나님께서는 단 하루만에도 지구가 물에 잠기게 하실 수 있는데 왜 40일 동안 비를 내리게 하셨을까요? 바로 40이라는 숫자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시기 전 영계에서 루시퍼에 의한 커다란 반란 사건이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사랑을 주신 천사장 루시퍼가 천사 3분의 1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음에 했습니다.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유다서 1장 6절에도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했습니다. 흑암에 가두셨다. 이처럼 루시퍼의 반란은 이내 평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깊은 마음의 고통을 당하셔야 했지요. 심히도 공허함을 느끼셨습니다. 이때 영계는 잠시나마 혼돈의 상태가 됐습니다. 이 상황이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라고 표현되어 있지요. 영계에서의 혼돈한 시간을 유구 세계의 시간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4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렇다여 루시퍼의 반란 이후 딱 40일 동안 영계가 혼돈했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영계에서의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를 이 땅에서의 수의 개념으로 표현했을 때 그것이 40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의미가 담긴 40이라는 수에 맞추어 대홍수 심판 때에도 40일 동안 비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대홍수 심판 시 40일 동안 비가 내린 데에는 마치 루시퍼의 반란 때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의 고통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자녀를 얻고자 시작하신 경작이었는데 이처럼 모든 사람을 물로 심판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는지요. 안타깝고 애타하시며 마음 아프신 심정이 40일 동안 비를 내리신 역사에 그대로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죠. 모세 선지자가 계명을 받을 때에도 40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저도 1981년 신학교 3학년 겨울 방학 동안 40일 금식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60년 만에 혹독한 추위가 찾아왔지만 매일 3차례 정한 시간에 기도굴에 가서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기도했지요. 그전까지는 제가 금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셨는데 이번에는 전혀 붙들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금식을 하도 많이 해서 3일, 일주일, 10일, 12일, 또 15일, 21일 금식을 너무 자주 했거든요. 명절 때면 금식하고 누구 생일 때면 금식하고 금식으로 살다시피 했는데 그런데 이게 40일 금식할 때는 안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 붙들어 첫째, 둘째에서 6일 동안은 편안하게 했고 7일째부터는 안 붙들어 주세요. 안 붙들어 주시니까 정말 하루 견디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하루 견디기. 붙들을 때는 다, 여러분도 금식하신 분들이, 붙들어 주신가 소홀하게 하죠. 3일 걷더니 했어요. 여러분이 죄 짓지 않고 마음 편하게 할 때는 붙들어 주십니다. 근데 죄 회개나 이럴 때는 잘 붙들어 주지 않기 때문에 힘듭니다.
여러분 금식하다가 어지럽다, 막 토하려고 하고 어지럽고 이거는 정상인 거예요. 비정상 아니고 금식 때 일어나는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정상이에요. 금식하는. 처음에 금식할 때 막 어지럽고 토하려고 하고 막 비유상하고 냄새가 막 나고. 이게 정상이거든요. 금식이 그렇게 힘들다는 게 아니고 처음에 하기 때문에 처음 하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게 되면 점점 그런 게 없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 뱃속에 오장육부, 위로 해서 오장육부가 해서 항문까지 이게 너무 많이 지저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이게 그 음식들이 들어갔잖아요. 찌거지 해가지고 오래돼서 벽에 달라붙고 막 해서 온갖 세균도 있는 거고 그 안에. 야그 새카면. 자, 이런 것들이 금식하니까 통로가 열리잖아요. 이게 음식이 안 들어가니까 통로. 그러니까 속에 있는 악취가 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그래서 금식한 분들 옆에 가면 냄새가 자욱해 나오죠. 여름에 땀 나고 하면 막 땀구멍에 그 냄새들이 나오니까 악취가 나는 거. 그래서 자주 모욕을 해야 돼요. 금식하는 분들은 자주 모욕을 해야 돼요. 냄새 너무 풍기니까 옆 사람들에게 신뢰가 되니까. 그러면 그렇게 금식할 때마다 그러냐? 아니에요. 처음에 몇 번만 그래요. 몇 번 그러다 보면은 이제 속에 있는 찌꺼기들이 금식하면 달라붙잖아요. 이렇게 이제 안 들어가니까 뭐 속에 찌꺼기들이 굳어 이렇게 말라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대변을 볼 때 여러분이 금식 끝나고 대변을 보게 되면 새카만 변이 나오죠. 새카만 변들이. 그게 그 창자에 붙어있는 오장육부의 창자에 위장에 붙어있는 그것들이 이제 말라붙어 이게 나오기 때문에 냄새가 그렇게 악취를 풍기는 거예요. 그 새카만 그런 것들이긴 해요. 그러니까 금식도 가끔 하신 분 좋은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배설해내니까. 속을 깨끗게 하기 때문에. 금식 자주 한 번은 금식 때 냄새 안 나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속에 다 이제 밖에 나와버렸거든요. 밖으로 다 배출돼. 그래 그런 분들은 속이 깨끗하니까 금식 때 냄새가 별로 안 나요. 그래서 그 이유가 그거예요. 별로 냄새 많이 나는 사람은 금식 자주 안 한 사람이고 그런 분들은 이도 하루에 몇 번씩 닦아야 되고 누가 말을 냄새 나니까. 그리고 이렇게 모욕도 자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 금식 하시면 좋죠. 금식을 이렇게 해서 여러 번 하신다면 속이 깨끗해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건강에도. 그래서 금식 제대로 하고 보호식도 제대로 하고 보호식도 제대로 해요. 그러고 나면 얼굴이 피부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냥 연지 곤지 발라가지고 피부 좋게 하지 말고 그렇게 여러분을 정화시켜서 깨끗하게 속을 하면 피부가 고와지는 거거든요. 뭐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여튼 금식 전의 피부하고는 많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윤기도 나고 제대로 이제 혈액순환 뭐 제대로 다 되니까. 그래서 40일 금식 기간 동안 내가 외면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연단한 것이니라. 아버지가 금식 끝나고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붙들어 주어 편안하게 금식을 마쳤을 때와 붙들어 주지 않은 상태에서 너희 능력과 인내로 금식을 마쳤을 때를 비교해 보면 그 능력이 몇 값절 다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붙들어 주신 거하고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고 내 믿음과 인내와 이런 이 상태, 그래서 내 능력과 인내로 금식을 내가 했을 때는 능력이 몇 값절이 더해진다고 말씀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능력이. 왜? 사실 그렇게 금식하면 살아남기 어려워요. 그렇게 해서 40일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아버지 붙들어 주지도 않고 그렇게 때는 살아나기 어려워요. 근데 아버지가 어련히 금식도 시켰는데 죽게 놔두시겠습니까? 살 정도만 다 붙들어 주시지. 네, 그래서 금식은
여러분 장기 금식은 될 수 있으면 뭐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일 때만 해요. 뜻이 아닌데 했다가 실패하면 하나님과 단만 되니까. 그리고 그런 것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금식할 때 하나님이 참 은혜 주시고 어떤 목사님이 내려가면서 저에게 한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금식 30일째 이렇게 지나면은 속에서 피가 나온다고. 이 말씀을 안 들었더라면 제가 굉장히 염려했을 거예요. 저도 피가 나왔으니까. 근데 목사님이 내려가시면서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참고가 돼가지고 금식 30일이 넘으면 피가 나오는 알고 하니까 괜찮아요. 걱정이 안 되죠. 안 그러고 있다면 어떻게 금식하는데 속에서 피가 나오지? 걱정을 했을 텐데 감사하게도 목사님이 내려가시면서 누군지는 좀 모르지만 이게 금식하고 장기 금식할 때 한 30일 지나면 피가 나오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건 정상입니다. 하시고 내려갔거든요. 난 30일 되니까 피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무슨 피냐? 죽은 피예요. 말라붙은 피. 이게 속에서 혈관이 터져 이래가지고 그 피들이 말라붙어가지고 있는 것들이 물을 마시니까 그것이 이제 물과 함께 토해 나옵니다. 그러고 이제 죽은 말라붙은 그런 이제 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장기 금식한 분들은 물이 이렇게 먹을 수가 없어요. 30일 넘으면 물 마시기가 힘들어요. 버타버리니까 속 위장도 그렇고 창자도 버타버리니까 물이 들어가질 않아요. 안 들어가. 위장강에 들어가서 너무 답답하고 괴로워요. 물을 마시면. 그러니까 토해내야 돼요. 토해낼 때 그 죽은 피들이 나오더란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정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체험해 보면서 그리고 이제 40일까지 30일 얼마 돼서 이명 목사가 그때 초등학교 때인가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저 붙들고 기도 오래 가고 기도하면 또 방으로 오고 좀 고바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 사는 게 있어 그렇게 했었는데요. 내 힘과 정신력으로 금식을 마쳤을 때에는 정신력과 인내력이 강해지고 어떤 시험이나 환란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도 이와 비슷한 영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뜻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쉬웠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행복했습니다. 이런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아버지를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해보라고 하셨죠. 이제 아버지만 의지하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네 하고 하면 되니까 이게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네 하고 하면 너무 재밌고 하라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 하라고 해도 안 한단 말이에요. 하라고 해도. 그렇게 하라고 해도. 참 그 신기해요. 저는 아버지가 하라고 하면 너무 주로 아멘인데 무조건 좋고. 그러니까 하라. 그러면 하는 거죠. 파키스탄 가라. 가는 거죠. 중국 가라. 가는 거죠. 하라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상황 여건이야 뭐 정말 어렵죠. 해상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어렵죠. 그러다가는 집회하기 위해서 돈 마련은 또 어떻게 합니까? 어려울 때. 그러죠. 아버지 가라 하면 아멘 하고 준비해서 가고 이렇게. 순종만 하는 건 너무 쉬운데 이제는 아버지가 순종이 아니라 네가 하라는 게 네가 하라. 네 자체적으로 네가 해내라 하나하나. 네가 주체가 돼서 앞으로 해나가라. 독립성 기르시는 거예요. 독립성. 내가 앞으로 모든 건 아버지 대신 재창조 역사를 베풀어 가야하기 때문에 이 훈련을 자꾸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참 처음에는 많이 앙탈 아닌 그런 악성의 앙탈이 아니고 뭐 애교에 그런 이제 많이 했죠. 아버지 나
아버지 품이 좋고 아버지가 허락한 대로만 그거 하는 거 너무 좋은데 이게 주체가 돼서 하라고 하니까 아버지 사실은 너무 힘들어요. 힘들다는 게 뭐 힘드냐면 아버지 품에서 꼭 떨어져 나온 것처럼 아버지 품에 안겼다가 이렇게 떨어져 나온 그런 기분인 거예요. 엄마가 애기 때 젖먹일 때 얼리잖아요. 얼리고 쳐다보고 사랑스럽게 그런 때하고 걸어다닐 때는 걸어다니 넘어져도 그냥 못 본 채하고 아버지 품이 너무 좋은데 이제 주체가 돼서 혼자 하라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슬픈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저는 이런 슬픔을 어려서 3살 때 좀 느껴봤습니다. 제가 3살 때 우리나라 나이로는 2살이죠. 3살 때 어머니가 젖을 띠느라고요. 제가 전에 이야기했나 모르겠네. 여기다 갱그랍이라고 하여튼 아주 쓴 약이 빨간 쓴 약. 이거 바르면 너무너무 써요. 그걸 그냥 젖에다 발라버리신 거예요. 못 먹게, 못 바르게. 그래도 빨았어요. 그렇게 써도 어머니 품이 좋고 어머니 젖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써도 그냥 울면서 열심히 빨아먹었죠.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겠으니까 어머니가 나중에는 더 진하게 막 발라서 여하튼 못 바르게 하시면 띄려고 그래. 젖을 띄려고. 옛날 농촌은 이렇게 젖을 빨리 띄어야 들에 가서 일하시니까 빨리 띄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띄려고 하는 거고 저는 안 떨어지려고 애를 쓰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이 저에게는 엄청 슬픔으로 자리 잡았어요. 그때 그 경험이. 어머니 품을 마치 떠난 것 같고 어머니의 그 사랑과 따뜻함에서 마치 떨어져 나오는 그런 아기 때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독이다 어머니를 따라다니는지 몰라요. 어디 빨리 장에 3, 40리 이런 데 가도 왕복 뭐 60리 이렇게 70리 되죠. 돼도 따라가요. 아기 때도. 다리가 엄청 아플 때인데도 따라가. 어머니하고 떨어지기 싫어서 항상 붙어 있고 싶고. 그래서 젖을 일찍 띈 것도 문제였고 너무 슬픔으로 자리 잡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슬픔으로 자리 이제 잡았던 것이 이게 참 안 좋은 거더라고요. 그런 게 없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누구보다도 또 정도 많고 모색이 어머니 사랑함도 컸고 그런데 문제는 내성적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걸로 내성적이 잘 울던 제가 그냥 내성적이 되다 보니까 어려서 3살 때 어머니 젖을 띄고 떨어지고 나서 어머니 젖을 만져보지를 못했어요. 내성적이고 부끄러움을 타니까 아기 때도 어머니 옆에서 자는데도 아버지 저 어머니 옆에 이렇게 자는데도 어머니 젖을 한 번도 만져보지를 못했어요. 아기 때 자라면서 그런 이제 과거가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슬픔도 너무 깊게 자리 잡으니까 문제더라고요. 그 어머니는 이제 천국의 좋은 하늘에 가 있다가 아버지 전해 주셔가지고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만은 그런 이유 이제는 아버지를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해보라고 하셨죠. 그래서 저번 작년 수련 때도 그런 거고요. 그런 훈련 시키시는 거예요. 네 스스로 해라. 아버지를 꺾어라. 뭐 이런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고요. 자, 그런 이유, 마치 하나님께서 저를 철저히 외면하신 것 같은 너무나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렇게 4년의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지요. 그런데 그것이 공의가 되어 성도님들은 놀라운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성장들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난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 변화가 되고, 난 도저히 이 중독된 술을 끊을 수 없는 사람이 술을 끊게 되고, 뭐 담배를 끊게 되고, 이러면서 서로가 내 너무 혈기 악한 것들을 그렇게 소홀하게 버리게 되고 성격이 변화가 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험들을 많이 하셨는데 바로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10%만 채워도 제가 이룬 90%의 공의가 적용되어 믿음의 반석으로 영으로 수많은 성도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90%를 이렇게 공의에서 채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10%만 채우면 된다. 10%만 채우면 반석에 들어오고 10%만 채우면 영으로 들어오고 또 원령으로 들어오고 그런데도 그렇게 더디어요. 이렇게 공의 채워줄 때 여러분 부지런히 들으셔야 하는 거지. 그렇게 더디어요. 그 제가 여러분이 10%고 제가 90% 채웠다고 해서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예, 90% 채워줬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 환란을 당하지 않고 들어오는 거예요. 90% 여러분이 영으로 들어오려면 반석도 그렇지만 영으로 들어오려면 엄청난 시험 환란을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믿음으로 다 이겨 나왔을 때 영으로 들어오는 거지 그냥 소홀하게 이렇게 여러분들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무서운 두려운 시험 환란들을 겪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제가 감당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 환란을 보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믿음으로 노력하고 열심히 해나가면 들어올 수 있게 됐다는 게. 그 대신 그러면 그 90% 채우지 못한 반석 지나서 있을 때 이제 채우지 못한 그거는 어떻게 채울 겁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근본의 소리가 역사하는 거예요. 근본의 소리가 역사해서 시험이 아니더라도 시험이 여러분의 허락하지 않았어도 여러분 마음이 변화가 되고 큰 시험을 통과해야 변화될 이런 마음들이 통과하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들이 변화가 되고 악이 깨어지고 벗어지고 막 이렇게 미움이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90을 담당해 줬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시험과 환란을 겪어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영으로 들어올 사람이 쉽지 않은 거예요. 영으로 쉽지 않아요. 이렇게 지금처럼 영으로 들어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못 들어와요. 수월하게 들어오는 거는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시험 환란을 거치지 않고도 여러분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신 그것을 제가 다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큰 시험 환란 없이 가벼운 것들로 해서 이렇게 영으로 반석에 들어오고 영으로 들을 수 있는 이런 좋은 축복의 때 놓치지 마시고 부지런히 들으셔야죠. 또한 이 재단을 향하신 마지막 때의 섭리를 이룰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때는 그 기간이나 날짜의 수도 아무 의미 없는 수가 아님을 알 수가 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비를 내리는 방법을 택하신 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지구에 있던 홍수 이전의 흔적들을 최대한 보존케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루 또는 단 며칠 동안 일시에 엄청난 양의 물을 쏟아 부으셨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는지요? 우리나라에서 여름철 집중호우만 내려도 여기저기 물난리로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강력한 집중호우라면 얼마나 많은 것이 훼손되겠는지요? 당시 지구에 남아있던 문명의 흔적들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마치 컵에 물이 천천히 채워지는 것처럼 40일 동안의 비로 인해 지표면으로부터 물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그래서 홍수 이전의 문명의 흔적들이 그나마 보존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뭐 쓰나미 이런 거 전에 보셨잖아요. 그런 걸로 그냥 쓸어버리면 파괴되죠. 근데 그러지 않게 차곡차곡 쌓아 올라갔다는 얘기. 그래야 또 이제 방주도 그래도 하면서 이렇게 떠다니죠. 만약에 그 무서운 이 물로 막 바다에 그 파도 치는 것처럼 막 물로 그냥 해버리면 이 노아의 가족들이 어떻게 견디고 짐승들이 어떻게 견뎌요? 계속 토할 것이고 뭐 그냥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도록 잔잔하게 비를 내려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워 올라갔어요. 안 그랬다면 노아가 뭐 어디서 여하튼 노아가 그렇게 40일 배가 떠다녔다고 하면 그 배가 저 태평양으로 갈 수도 있고 저 어디로 갈 수도 있죠. 아라라산이 아닌. 대표적인 예로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고대 문명 흔적들이 지금도 지구 곳곳에 남아있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후손들이 에덴 동산과 영의 세계에 대한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노아의 홍수에는 참으로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질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에 간다고 하면 참으로 좋은 자료 연구들이 나올 텐데 이런 것은 전부 배제해버리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진화에다 초점 맞춰가지고 해 나가니까 그 뭐 빅뱅 하면서 다 이렇게 해 나가니까 너무 안타깝죠. 그 많은 짐승의 종류대로 아버지가 창조하셨다면 그대로인 건데 그냥 그 많은 짐승이 어떻게 진화해서 그렇게 어떻게 또 두 눈이 꼭 되고 코는 하나에 콧구멍은 두 개, 입은 위치 선정까지 그렇게 되겠어요. 나 참 그렇게 말하는 진화론자들 사람들 참 불쌍하다고 봐요. 너무 말도 안 되잖아요. 아버지 말씀 창조에 맞추면 너무 쉬운데 모든 창조 아버지가 설교해서 창조하시니까 그냥 비슷하게 다 해놓은 거냐. 눈, 코, 입, 위치 선정까지 그 입으로 들어가면은 이장의 소화에서 쭉 창자를 통해서 학문으로 나오는 것까지 사랑하는 것도 정자 난자에서 결합해서 이렇게 잉태해서 배 잉태해서 또 낳는 거지. 우리 사람은 배워가지고 부모가 이렇게 아기 낳으면 탯줄 자르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게 짐승이나 새나 고기나 이런 것들은 그리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낳아요. 알아서 낳고 알아서 탯줄 자르고 알아서 다 해요. 얼마나 기묘해요. 안 가르쳐도 해요. 안 가르쳐도. 사랑 안 가르쳐도 때가 되면 사랑이고요. 안 가르쳐도 임신하면 알고요. 그리고 이제 또 때가 되면 낳고요. 자동으로 다 이렇게 돌아가요. 아버지 섭리 안에 있는 거니까 그러죠. 진화로 되었다면 모든 종류가 달라지는데 질서도 없이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거지. 이렇게 모든 게 질서 있게 그렇게 돼요? 그러다 살아갈 방도를 아버지 해놨죠. 짐승은 짐승대로. 나침반 없어도 동서남북 몰라도 북극성 몰라도 어른이 알아서 그 많은 거리를 이동해서 또 풀 있고 물 있는 곳으로 또 찾아가고 자기 땅에 이제 비가 오고 하면 다시 돌아오고 거기도 마찬가지.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그렇게 아버지가 창조해 주신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질서 따라.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엉망이게요. 아버지 섭리 아니면. 우리 창조과학회가 앞으로 큰 일을 해낼 때가 오겠습니다만은 이런 걸 잘 공부해 보세요. 하나하나. 그래서 유괴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이제 영어 신앙생활이에요. 영어로 들어 영어 세계를 공부하고 영어 신앙생활이에요. 영어 신앙생활 무한해. 그래서 요거 그런 것들을 다 뒤엎을 수 있는 잘못된 거를 다 뒤엎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발전이 있어야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물으면 제가 아버지 앞에 기도해서 어련히 받아드릴까요?
이처럼 노아의 홍수에는 참으로 많은 의미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대홍수 심판이 시작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대홍수 심판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심히 아프셨지요. 에스겔 18장 23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하나님 말씀은 악인이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과 선을 알지 못하고 그냥 목회자들이 함부로 말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노아 시대의 죄악은 공의의 기준에 의해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이르렀지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심판을 단행하셨지만 새로운 기대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또 새로운 기대를 하셨다. 아버지 처음에 인간 경작 계획하시고 다 이렇게 우주만을 창조하시는데 그걸 포기하신 게 아니고 이제 노아 후손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금 경작을 경작하시면서 이제 기대한다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바로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할 인간 경작을 통해 참 자녀들이 나올 것을 기대하셨지요. 성도님들은 아버지의 이런 오랜 기다림을 얼마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으실까요? 기다림. 진정으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얻기까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변함없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해 보세요. 느껴보세요,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기다리시니, 오랜 세월을 얼마나 참 자녀를 얻으시기 위해서. 근데 오늘날 어때요? 만민 우리 제자를 통해서 참 자녀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영의 자녀들이, 온영의 영의 자녀들이.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재단을 통해서 앞으로 세계를 이룰 그런 꿈을 가지신 것이고, 여러분 하나하나를 아버지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요. 그래서 변화되라, 버려라, 세상 끊어라,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라, 참 믿음을 가져라. 늘 안타깝게 아버지가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늘 교육도 하는 거고 기관장 교육, 치조구 교육도 하는 거고 여러분 어찌하든 영으로 이끄시려고 참 자녀 또 영으로 또 온영으로 이끄시려고 영원토록 세세토록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사시려고 아버지는 그런 섭리 안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이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신속히 영으로 온영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참 기쁨을 드리는 참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믿음 갖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자에 의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고 아프지 않은 곳, 연약한 곳에 손 얹어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시며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뼈마다 신경적 세포 성령이 불로불로 태워 영육까지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의 아브라함 빈센트 목사 룰바쿠 치시엔 방송 사장 교회와 가족이 안전하게 지킴받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6월 11일 수요일 밤 교회에 괴한이 들어와 차량을 파손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범사에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레이시아의 지정훈 목사 체류 비자가 형통하게 연장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몰도바의
닦지 않아 폐 통증, 다리 부종, 성립으로 됨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마라. 아버지 무야란 아들 간질병, 정신질환, 성립으로 됨받고 깨끗함, 정신질환아 물러가라. 간질병아 물러가라. 빛의 마라. 고, 우, 셔, 우, 번, 백혈병, 심장병, 신장질환, 성립으로 됨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마라.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케 인빅토리아 시청자 및 독자 TVN 러시아 방송 시청자들을 안수해 주시고 그들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다 신경조리 세포 성령의 불로 되어 강건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두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열어 잘 들리고 아버지 또 폐, 이장, 심장, 신장, 콩팥도 다 성령의 불로 되어 깨끗하고 강건케 온전케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빛의 마라. 어둠아 물러가라. 빛의 마라. 성령의 감동감을 충만함으로 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빛의 마라.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모든 피부병도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어라. 백혈병도 물러가라. 암 3기 말기 전이 된 것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마라. 모든 폐 질환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마라.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혈압, 저혈압, 당뇨도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어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뼈 다친 거 부러진 것 이거 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통증도 물러가라.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해외가 있는 아들들 아버지가 마음 편히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내일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합력하여 아름답게 이루시고 마음의 평안도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아버지가 이제 역사해 주셔서 모든 거 아버지 꺾을 거 꺾고 다 합력하여 아버지 속히 아버지 뜻 이루어지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남은 2부 시간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